예수 날마다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고 또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다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세상에 축복으로 허락하신 새해가 또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나온 해에는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펐던 것도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도,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0년도 그 과거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에 네가 나한테 어땠고 네가 나한테 어떠한 상처를 줬고 또 나를 어떻게 실망시켰고,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조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있던 것은 영원한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다가 뭔가 이렇게 놓으신 것이 그 창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더할수록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도 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막 바뀌어 가는데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데 나만 옛날에 머물러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발목을 어디인가에 발목을 잡혀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축복의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획을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돌아보고 맞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에 맞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맞다라면
합당하다라면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면하고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인데 어디거든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뜨려졌지만 다른 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막 손발로 막 기어 올라갔답니다. 앞에 거인들이 있고 뭐가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합당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는 거 따로, 나 따로, 둘이서 저기 어디 한강다리 중간에 모여서 여기 한강이 아니라 저기 허드슨강 뭐 중간에 모여서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어떤 게 옳을까 우리 같이 상의해 보십시다. 이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촉각 공도 세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를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 다 되었다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사업장, 뭐 직장, 경제생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내가 인간관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거기 안에서 그 나머지 삶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2인 삼각경주에서 왜 둘이 발 묶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발이 맞아야 앞으로 가지 손발이 따로 노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따라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따라가야 2인 삼각경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 누구와 발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발을 맞춰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 같이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고 후회 안 하면 됩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후회는 실패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내 자신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후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자라는 것. 돌아보는 것은 반성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되뇌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한 해를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누구를 끌어들이고 자 어떻게 계략을 짜고 우리가 사극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암투를 벌일 때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계략을 세우고 또 거사를 행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내어드리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무계획이 더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나가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부짖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주 잘나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형제들 다 제치고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것은 왔다 갔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어디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느냐 하면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네 이전에도 그렇고 네 이후에도 일어난 왕이 너만큼 그렇게 부유한 왕이 없을 것이다. 모든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신다라고 하고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실컷 전쟁하고 사는 날 내내 전쟁이었어요. 전쟁하고 고생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왕이었지만 삶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배 두드리면서 되게 편안히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주변 나라에서 와서 알아서 다 공물을 바치고 하니까 조공을 바치고 우리랑 같이 납시다. 우리랑 잘 지냅시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마음을 주님 앞에 이쁘게 가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우리 주님 모르신다 하십니까? 우리 주님 여기만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면 사람이 딱 변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왜냐?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시니까. 하나님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딱 변했다가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사람이 싹 180도 돌변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섞여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도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밖에도 다 계시고 여기만 계시지 않고 밖에도 계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시커먼 마음을 갖고 계략을 꾸미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내가 예쁜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헌신과 충성을 작은 일도 잘 감당하면서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작은 곳에서도 헌신과 충성을 내가 다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큰 일을 너무 하고 아주 큰 일을 사람들 간에 되게 유명하게 되고 어디 가서도 박수 받고 어디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은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작은 일 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봐. 그리고 작은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게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나? 스스로 비관하여서.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2024년 한 해에 굉장히 안 보이는 작은 일을 감당했어도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로 말씀을 시작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세상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 전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원래.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시기 때문에 원래 계셨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태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필연이다. 누군가 지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깜짝이야,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롭습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질서가 잘 지켜집니까? 범죄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바뀝니다. 사람이 이단으로 가거나 뭐 하여간 이상하게 바뀝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이 사람 뭘 알았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뭐 서기관들처럼 줄줄줄 깨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평생 군대에만 있던 사람이 뭘 합니까? 싸우는 법이나 알지. 근데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 왜? 그냥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중풍병에 눌려서 지금 신음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종을 넉넉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근데 또 어떻게 와서 안수 안 해주셔도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근자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이.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근거, 그거 하나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 그게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냥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분이셔, 하나님이셔. 그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신학을 몰라도 그 믿음이 있으니, 근거 없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과학자들이란 사람은 우연한 원소의 결합이나 빅뱅 같은 것들로 생명체의 부분이 생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조상은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거의 무생물이나 다름없는 세포의 최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조상 누구가 되냐면 원숭이입니다.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참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자 그리고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심을 믿는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무슨 뜻입니까? 앞일 걱정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내가 살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만약에 안 먹이시면 그럼 천국 오라는 것이니 가면 된다. 뭐가 걱정이냐? 돈이든 명예든 자리든 지위든 이면체면 다 내려놔라. 그 누가 잘했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다른 생물과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서
또 다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돈이나 여러가지 건강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혹은 힘이 없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떨쳐버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은 형태가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다고, 그리고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일생은 그냥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늘 성령 충만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구름을 밟는 것처럼 밖에 날아다니고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뜨거워서 팔팔팔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말씀으로 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리분별을 똑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확실한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창조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답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심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 보이는데 차라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지, 그래야 믿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는 오히려 다 도망다녔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파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루에 3,000명이든 4,000명이든 5,000명이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에서 나타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나는 삶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마음이 왜 맨날 힘든가? 나는 왜 저주와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마음으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만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새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 다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해이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눈 또렷또렷하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세상아 다가와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교회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박해가 없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로마 시대 경기장에 집어쳐넣어버리고 사자를 풀어놓고 뭐 맹수를 풀어놓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키고 막 산 사람 막 불에 태우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생활에 혼돈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은 얻었으나 만족함이 없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삶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혼돈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고호가 사라지고 영원히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거짓말 아니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지네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니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면 빛도 있는데 풍랑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얘는 잠잠해야지.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예수님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나와야 되지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통통통 뛰어서 나온 것입니다. 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덤에서 앞이 안 보여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나하고 뭐가 되겠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주님 말씀하신다고 나의 질병이 고침받겠어? 주님 말씀하신다고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겠어? 저 못돼 먹은 사람이 변화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선포에도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안 갑니까? 얘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물러가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안 물러갈 수가 없으니 얘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시끌시끌하니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어떤 아버지가 다가와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내쫓더이다, 내쫓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리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은 쫓겨나가야 하는 거죠. 병마도 쫓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와 저주도 쫓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택함받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반대로 안 좋은 말도 그렇지만 긍정적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주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거 막 외치거나 아니면 줄 서가지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얘기해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들으신 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고, 패배의 말을 승리의 말로 바꾸고, 실패의 말을 성공의 말로 바꾸고, 불신앙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다 안 좋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런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긍정적인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빛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께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냐.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둠이 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둠이 싹 그림자가 들여오고 앞이 봐도 보이지 않고 뒤로 봐도 갈 길이 안 보이고 이럴 때, 그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생각해야 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 가보십시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떻다고 합니까?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때문에. 보십시오. 천국에 어둠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어둠이 들려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꾸 엉뚱한 가서 남의 다리 긁지 말고 다리를 제대로 가려운 것을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멀리하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하고 못된 짓을 하겠지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보는 곳에서 법을 잘 지키고 부정과 부패를 다 척결하고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신앙의 완성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행태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 많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인격이 나쁜 사람, 아니면 행실이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 진짜 아나무인,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균열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보고 올바로 서 있는데 인격은 나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격의 완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길래 저렇게 올바르게 살아갈까? 남들은 다 10명이면 10명 그렇게 안 사는데,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전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을 할 때는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영광을 내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수를 내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정을 내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희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뒤에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난 안 보이도록, 주님, 나도 안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정도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다 선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파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역사는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이 새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귀한 권속들 2024년 새해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